사랑 예수님, 오늘도 우리 장근기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 우리 손을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남종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애절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찬양을 받으시고 앞날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앞날 책임져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입술에 그 가슴에 신앙 고백이 열매를 맺혀질 때가 결단코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서 화답을 할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그리하여 이 진리를 통해서 저나 우리 동역자들이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만 사명 감당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거로 봅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면 우리는 무지막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어떤 때가 묻었는지, 코가 삐뚤어졌는지, 입이 삐뚤어졌는지, 심장이 시커먼지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비전에 꿈이 있고 꿈이 연락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아 나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때가 쪄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내 모습이 어떤가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첫째로 이러한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성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봐야 그 방정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지금 내 제목으로 내 제명으로 사형선고의 형틀에 매어질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형틀에 매어진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끌어내리시고 내가 그 사형 형틀에 매여 있는 나를 끌어내시고 내리시고 주님이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에다 느끼고 가슴에다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겁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은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테니까 너 이 세상에서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지어다. 주님께서 그리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그 섬김을 받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왕이 살인자를 섬겼어요. 그래서 왕이 살인자를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단이 터치를 못합니다. 왜? 왕이 섬겨줬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왕이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즉 내가 그 왕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사단이 나를 뭘로 취급을 했다면 왕의 족속 같은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내가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봤는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끌어내려주고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희생하셨으므로 그 희생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희생의 길을 걸으면 열매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희생의 길을 걸으며 결단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임을 성령께서 증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짐을 안 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자기의 십자가를 졌는가.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맡기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맡긴 십자가가 각자 다 있습니다. 이걸 졌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나무 토막을 짊어지는 게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금 내 환경에 있는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게 그 십자가야. 근데 그게 교회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어. 우리는 첫째로 가정의 짐을 짊어지는 자가 교회의 짐도 짊어집니다. 가정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자는 교회의 짐도 못 짊어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상의 무엇부터 져야 되냐? 가정의 짐부터 져줘야 돼. 알겠죠? 가정의 짐부터 져야지만이 너는 교회에서도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세워지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한테 짊어지라고 맡긴 그 십자가를 얼마나 외면했는가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옆에 이웃의 공고한 자, 가정에서 공고한 자, 부모가 질병 들리면 그 공고한 자를 내 몸과 같이 만져줬는가. 또한 형제가 마음이 힘들고 궁핍하면 그걸 그들의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만져줬는가.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인간한테 치카치키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내 생각과 잣대로서 들이댈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받았던 게 아니야. 우리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배신 때는 하나님 피조물로서 한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존재가지요. 더럽고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인지라 당신께서 희생을 강요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아 나한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 게 그 십자가 짐을 지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짐은 내가 져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모르고 상대방의 져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축복 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진 않았나.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 알아한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환경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짐을, 우리는 이웃의 타인의 짐을 져준 만큼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따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그 진리를 잊으시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7절에 나와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누구의 십자가를 졌어? 혜진이 십자가를 졌어. 미영이 십자가를 졌어. 자기 십자가를 졌어. 자기 십자가는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더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 십자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십자가라고, 내가 짊어질 짐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각자 짊어질 짐을 다 가정 환경에서 맡겨두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짐도 가정의 짐도 여러분들한테 각자 내 레벨에서 내 영육간의 상태에서 할 도리를 주님은 가르쳐 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외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상급이 없습니다. 축복이 따르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주님께서 주신 거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을 뿐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줬잖아. 네가 나를 위하여 줬으니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결단코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이루고 너를 데리고 가. 그래서 그 광치동의 집을 선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이걸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죠. 그렇지만 그게 누가 짊어져야 돼, 이건 너희가 짊어져야 돼 하지 않냐고, 이건 내 십자가다, 내가 짊어질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짊어지라고 내 환경에 맡긴 그 짐을 누가 져줬으면 좋겠네, 누가 왜 저 짐을 안 져, 이건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잖아, 네가 짊어져. 우리 그럴 때 많았어요, 그죠?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가 2절에 18절에 나오는데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의 강도가 있고 좌편의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죠.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기에 좌우편에 나오는 이 강도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누구를 두고 말을 하다면 여러분들과 나를 두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 좌우편의 강도는 여러분과 나를 두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져주셨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 우리는 그렇게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고 이 뇌로서, 지식으로서 느낄 때가 많죠. 그죠? 심장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좌우편의 강도는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알겠어요? 육을 끌어내리고 주님께서 육으로 올라가셨지만, 현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주님께서 육으로 올라가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이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로 볼 때에 내 육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렸을 것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그러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내 구원시켜줘봐, 이 고통에서 좀 나 좀 벗어지게 해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으로 통해서 고통을 허우적거리는 그곳에서 터치를 못한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히브리서 6장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보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보면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신약 제 성경 책은 그래요.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이 압달렉에서 무슨 메시지냐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숙한 신앙. 그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하리리라.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한 번 비춤을 얻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뭐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그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거듭난 자를 두고 말을 해요. 그러면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요한이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안 봤어? 봤지요. 요한계시록을, 하늘나라를 봤지요. 영의 세계를 보았지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을 깨닫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이 뭐요? 타인용신 말씀이야.
알겠어요? 선한 말씀이 뭐예요? 내 중심의 말씀, 나 복 받는다는 말씀이야. 타인한테 희생하는 강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야. 타인한테 희생하는 강도가 더 깊어져요.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한 말씀이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그 선한 말씀에는 결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봅니다. 여기에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선한 말씀을 듣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기서 타락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안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노골적으로 말을 할게요. 우리 이 재단에서 손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진액 다 빼고 사랑하고 섬기고 밥 다 해주고 권사님들의 쓴뿌리 안 드러내고 그렇게 중보해주고 은혜 받으러 오신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그런 은혜를 끼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요, 아버지요 그 영혼을 한 번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안 넣어줘. 왜 그러냐? 나왔지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했다?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았대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대적한 것은 그 누구를 못 박은 거라? 하나님을 못 박은 거라.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구원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은혜를 모르는 자들 있잖아.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자한테 구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 회방제에 쳐들이지 마. 그 성령 회방제는 곧 하나님을 회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악한 독으로 쓰임받으면 성령 회방제에 쳐들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의인이 강구를 해도 중구를 해도 역사함이 없어. 차라리 사단이 진척 찌들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만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거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알고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 사람한테는요 결단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한 건 성령을 왜곡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야. 아셨죠? 그래서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터치를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도 우리가 중보하고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고자 애통하는 그 동역자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서라도 너 정신 차려 이걸 해야 하네요. 너 정신 차려 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있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줄 때 우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매를 들어 자기 새끼한테. 근데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더 아파. 근데요 어저께도 제가요 최장로님 앞에 와서 앉아, 김용덕 안수집사님 앞에 와서 앉아, 김경희 안수집사님 앞에 와서 앉아, 장장로님 앞에 와서 앉아. 물론 거기에는 남자분들 대부분 다 앞으로 앉으시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어저께 얼마나 우리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 웃고 참 행복했죠. 근데 이게 누가 우리 김용덕 안수집사님 올라가고 없어. 어디로 갔는가? 아니 안수집사님 어디 갔디야. 이 행복한 걸 안 보고 글쎄 말이에요. 이정희 원사 애통해갖고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을 안 보고 어디로 갔대요.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 아까 내가 그 말에서 삐졌나? 내가 아까 그 말했다고 앞에 앉으라 했다고 삐졌나? 근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또 남편이라고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끼요 영적 자식이요. 근데 잠시 잠깐 육신적으로 있을 때 나한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 만들어 놓으라고 나한테 붙였어요. 그러는 가운데는 영적으로 내 새끼도 돼야.
하나님 새끼지만 나한테 영적으로 길러놓으라고 맡겼으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 섭섭해하지 마. 사랑하니까 그 소리도 했어.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우편의 강도 편에 섰는가? 왼편의 강도 편에 섰는가? 왼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좀 끌어내라고, 너도 내려오고 나도 끌어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죄인의 편에서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 번 타락한 자는 어떻게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강도는 결단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 이 왼편에 있는 강도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백성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근데요, 지금 하나님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선한 것이죠. 그 선한 것은 타인한테 희생하는 거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뭘로? 행동으로 통해서. 근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도 내려오고 나도 끌어내려달라고 조롱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왜? 이미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미 대적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 때문에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는 그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들도 나도 살 가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서도 이웃사랑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저를 가만히 두어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서 사형 선고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제목이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이 형벌이 합당해서 이렇게 받거늘. 근데 저분은 뭐니라? 의인이라. 저분은 죄가 없어.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어서 물영혼들을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현저하게 죄인의 본분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죄인의 본분은 결단코 옆에 성도의 죄인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걸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18절에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더라 이 말이요. 찬성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찬성파는 예수님을 죽인 자고, 반대파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며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형틀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더라. 근데 거기서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죄인의 본분으로 사는 자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거 누리기 위해서 믿는 자와 두 분류로 갖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우리 정혜준 전도사님도 오리한 6대주를 누리고 싶었고, 은사자들은 다 쫓아다녔고, 그 은사자들한테 능력 있다는 자에게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에게 능력을 7배로 주시고, 이 능력을 7배로 받은 이자의 능력이 나한테로 무한대로 오게 해주세요. 알아들었어요? 이 능력이 무한대로 오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욕심이 차고 넘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정혜준 전도사님이, 오영래 권사님이 사탄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예를 들자면 18층에서 뛰어내려라, 차 속에 들어가라, 네가 원카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죄값을 보응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혜진이가 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떠나갈지어다.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시킨 것을 과연 이제는 써먹을 때가 왔구나.
우리 엄마를 통해서 써먹을 때가 왔구나. 오 할렐루야 놀렐루야 때는 이때는 아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 엄마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엄마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더라 이 말이요. 더 강해지더라 이 말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갖다 놨어. 오살리 기도원에 갖다 놔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주님의 보혈에 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방언을 샬라샬라 한 게 오영래 권사님이 허허 참네 나 저거 다 알아. 자들 뭔 말인가 저 방언하는 거 나 다 알아. 저 속에 사탄들 다 들었어. 오영래 권사님 속에 뭐가 들었어? 사탄이 들었어. 근데 그 사탄이 자기 패를 알아보는 거지. 저 속에 사탄들 다 들었어. 그렇다고 내가 목회자들 나무라려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육적인 걸 비워줘야 사단이 떠나가. 나를 낮춰야 사단이 떠나가. 근데 우리 혜진이 전사님이 하루에 8시간을 놓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이 세상 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거 다 움켜쥐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는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남을 흉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방언하고 귀신 떠나라고 막 안수를 하는데 그 통역을 다 해내더래요. 그냥 오영래 권사님이 그 사단이 말하는 걸. 왜? 자기 속에 사단이 있으니 사단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오니까 네가 죽어! 내가 하는 말이 그래 혜진이한테. 네가 죽어! 우리 식구들한테도 죽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지. 육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지. 죽어.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 5대 양육제에서 누르고 싶어서, 말씀 잘 전하는 자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큰 예배당 갖고 싶어서, 수천 명 끌어안고 목회하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 목회자들 속에 없으면 손들어봐. 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영혼을 위하여 너는 얼마나 죽을 것인가? 이걸 나로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거지. 그러면 목회의 기초들은 훌륭한 목회에서 뭐 500평 가진 성전을 가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을 끌어안고 목회하고자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있다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저 영혼한테 다가가 저 영혼의 마음을 만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까 이걸 설계하리야. 그러면 결단코 그 목회는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죽어! 내려놔! 이 소리야. 여기 와서 아니 내가 세상에서 배우던 것과 영 땅판이네. 여기 오니까 자꾸 낮아지라고 하네. 근데 거기서 자꾸 내가 드러내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고 그런 자는 이 메시지가 안 뚫고 들어가 심장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서 환경이 매 순간순간 환경에서 풍랑을 만나서 뒤틀리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어중빙빙하게 내려가니까 그렇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가 보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할 것밖에 없다? 올라올 길밖에 없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올라올 길밖에 없어. 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데 올라오지 이제.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각도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한 10cm 내려갔어. 주님은 나한테 예를 들자면 60cm를 내려가라고 하는데 근데 10cm 내려가놓고 나는 내려앉았어. 나는 거룩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매 순간순간 환경에서 여러분과 나를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내려앉게 하려고 해서. 여기는 동역자들이 다 그 수준이야 지금. 더 내려가려고. 더 내려가게 하려고. 60cm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20cm 내려간 사람도 있고 30cm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마지막을 더 내려가야 돼. 그래야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궁중의 심리에 휘말려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궁중들이 막 저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나도 남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남을 조롱하고 남의 흉뜯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더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남 칭찬하는 것보다요 남의 흉보는 것이요 더 솔깃합니다. 남의 칭찬하는 소리는요 이 내리 속에요 안 박힙니다. 근데 남 흉뜯는 소리는요 집합으로 심장에 꽂히고 머리에 꽂혀버립니다. 안 잊혀져요 그 말은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요. 궁중들이 저 인간은 죄인이여 그러니까 오 그래요. 그리고 함께 휩쓸려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섬기는 건 아닌가.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자 하는 신앙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립을 양쪽 강도가 있는데 가운데 중립을 지키신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나 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나 항상 중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판결은 악인의 판결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선한 이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또 하셔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고자 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팔아서 내가 등 따지고 배부르고자 한다면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의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의 도구를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함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해서 그분의 이름 팔아서 내가 이 육체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아직도 내 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땅 대못을 박았던 그 망치를 내 손에서 안 내려놓고 예수님을 못 받고 계신다는 걸 들여다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나를 보지 못하고 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주님 내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게 제목이죠. 근데 첫 번째 뭐였어요? 자기 자신한테 주신 짐을 졌는가 이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우편의 강도편에 섰는가 왼편의 강도편에 섰는가? 강도는 똑같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나를 보지 못하고 선한 것으로 인식하기 원한다.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극히 없습니다. 나이가 12제자 속에 속한 그런 축복받을 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겼지. 근데요 여러분 내가 진리 가운데 영혼 사랑함이 되지 못하면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그걸 인식하는 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되 항상 똑같은 인물이 있으면 사울왕이 있고 다윗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심장 속에서 다윗 왕의 그 모델과 그 다윗 왕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했지 사울 왕의 그러한 모습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통해서 바라보며 나를 점검한 자가 극히 없어요. 나도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항상 다윗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선에 서 있는 걸로 착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조종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우리가 다윗 입장에 가까워요? 사울왕의 입장에 가까워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저히 바뀌었지만 예전의 삶은요 우리가 사울왕에 가까웠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사울왕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로서 대면을 했더랬어요. 그는 악한 자라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사단한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사단한테 속고 넘어가니 하나님이 조명을 해도 조명을 못 받아. 오주환이가 엄마 나는 왜 기도를 하면 조명을 못 받을까? 왜 메시지를 못 받을까? 너 기도해봤나? 난 메시지를 왜 못 받을까? 근데 그 메시지를 못 받았을 때 하나님 꿈으로도 보여주는데 그 꿈으로도 보여주는 것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직접도 다가왔지만 나단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선지자는 다가오잖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있으면 그 리더자한테 조명해서 그 사람을 나라는 인간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자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꼭 응답받아야지만 응답받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옆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름 부은 종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나는 너한테 명령한 거고 너는 그 사람한테 순종함으로 나한테 순종하는 거로 하나님이 여겨. 근데 네가 내가 기름 부은 그 종의 말씀에도 순종 못한 너는 내 말씀에는 너는 순종 못해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서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먼저 리더자를 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쓴, 이게 이제 19절에서 22절 나오는데, 빌라도가 쓴 죄패가 못마땅했어요? 마땅했어요? 못마땅했어요. 뭐라고 썼냐? 빌라도가 19절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해가 됩니까? 빌라도가 썼어요. 유대민족이 썼어요. 이것을 빌라도가 썼죠. 예수님의 제명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21절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똑같은 말이래.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이게 뭔 상관이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무슨 메시지가 들었냐면, 그 이유는 우리들이 유대민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기다렸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했던 메시아와는 관련 짓지 마라 이 뜻이요. 그와는 상관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하신 그 메시아, 그 사람하고 관련 짓지 마라. 이 인간하고는, 우리 민족하고 관련 짓지 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칭 스스로 메시아라 하더라, 이거로 쓰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 유대민족의 메시아, 즉 유대민족의 왕이라 하지 않고 우리들의 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칭 스스로가 왕이라 한글로 써달라 이 소리라고. 그러면 앞단락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대민족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민족을 통해서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옷은 뭘 입었어요? 홍포를 입혔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시면류관을 땅에 있는 걸 들여다가 당신의 머리에다 썼어요. 유대민족들이 그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웠어요. 그리고 홍포는 누가 입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왕의 옷을 스스로 입었어요. 당신네들이 갖다 입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제목을 못 찾겠다고 한 이유요. 야, 너네들의 왕이라면 너네들로 통해서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조롱하는 모습을 내가 봤잖냐. 근데 어떻게 해서 너네들이 왕이라 하느냐 지금. 가시면류관도 왕의 상징도 너네들이 만들었잖아. 홍포도 너네들이 입혔고 가시면류관도 너네들이 입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칭 내가 왕이네 하고 왕의 상징의 옷을 입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제목을 못 찾겠다고. 너네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만들어놨잖아. 너네들이 스스로 왕이라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뭐라? 진리의 왕이다. 나는 사랑과 섬김의 왕이야.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나처럼 그 강도가 세게 사랑한 자는 없어. 거기에 최고로 내가 왕이야. 이걸 말을 했던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들은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당신들의 발뺌을 제목을 쫙 빼려고 우리 민족하고 우리 민족의
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본인이 자칭 왕이라고 칭해달라. 근데 당신네들이 홍포를 입혔어. 당신네들이 가시멜류관을 씌웠고 당신네들이 왕이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진리의 왕이었지 이 땅에 6일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는 자신들의 발뺌만 빼려고 예를 들면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들과는 유대 민족과는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빌라도한테 찝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야! 내가 보는 견해대로 그대로 썼어!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 패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꿔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보는 시선이 맞았지. 자칭 스스로가 왕이라 한 그 제목으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우리하고 신앙하고는 관련 짓지 말라는 거지. 종교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책성이 그렇게도 더러워요. 우리가 혜진이나 나나 똑같은 일을 했어. 근데 혜진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됐어. 혜진이가 예를 들자면 경찰서에 가서 검문을 받게 되는 거야. 검진을 받게 되는 거야. 혜진이가 불의하게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혜진이만 걸려들었고 나는 어떻게 살짝 피할 수 있도록 피하게 되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혜진이가 그 사람도 나도 같이 했습니다. 나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하고 같이 했나? 현실적으로 드러날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했어? 그렇게 입을 맞춰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언제 너하고 그렇게 같이 하자고 그랬어. 나는 내가 금시초문이야. 나는 나 까마득히 모르거든. 꼭 이력이나 똑같아. 이웃의 불행을 속으로 누리고 이웃의 기쁨이 있으면 배 아파하고 행여나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지 않았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 그런 영육간이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자는 그 꼬라지를 또 못 보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우리는 덕이 되지 못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덕이 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된 그 모습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 유대민족들이 곧 우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6장 봤죠.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봅니다.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을 누구로 표현해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누구로 표현하죠?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둔해서 못 받아들인대야 도대체가. 알겠어요? 그분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공고하디야. 아니야, 뭐라고나 미비하다 그랬나? 예매하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희생의 도구야. 대제사장이면서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인의 본분을 감당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 줄, 이 말은 초보가 본질을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 말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달리신 지가 오랜 세월이 지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므로 이들이 신앙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타락돼 버렸대요. 지금 타락되듯이 타락됐대. 그때도 타락됐는데 어떻게 타락됐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선생됐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선생이 되었더라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초보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디 가서 받을 것인가 너네들이.
알아들었어요 지금?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지금 다시 일깨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너네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지금. 애통해 죽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애통하다. 그러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이 재단에서 쓴소리 단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젖은 뭐냐? 칭찬이야. 우리 철수 장로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하라는데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젖이야. 알겠어요?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가듯이 매를 가해서 두 번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상급을 쌓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렇다고 철수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긍정의 설교, 긍정의 매를 될 필요도 있어. 근데 제가 긍정의 매를 긍정의 설교를 했고 한동안은 매를 안 됐어요. 근데 엊그저께부터 매를 탁 떼기 시작했어요. 전번주부터. 왜? 기구만장이요. 이거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자꾸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젖만 먹어서는요 우리가 영도육도 안 자라요. 매를 맞아야 자랍니다. 매를 맞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담이 무너지고 사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일 것인가? 육의 뷰장을 마치는 그 설교는 그 말씀은 젖밖에 안 되는데 거기로 통해서는 영도육도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찌 할 것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3절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얘가 딱 나왔죠? 해답 나왔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를 들자면 달콤한 소리, 칭찬의 소리, 그것은 뭐한다? 결단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한대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원활하지를 못한대요. 열매를 못 맺는데요. 14절 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알겠죠?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나무라면 오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깨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자가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쉐이 쓴소리 또 시작하네. 한동안 안 하더니 또 저 쓴소리 또 시작해요. 그러면서 ቁ꾸랑해가지고 만문을 탁 닫아놓고 우리를 무시해서 저렇게 쓴소리만 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장성하다면 무슨 소리를 좋아한다? 쓴소리를 좋아한다. 내가 영적으로 젖을 좋아하는 입장이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젖먹이 아기라면 뭘 좋아한다? 단소리를 좋아한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 점검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너희들은 단 음식을 좋아하냐 쓴소리를 좋아하냐. 쓴소리를 좋아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라고.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것이 쓴소리가 더 듣기 싫어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듣기 싫어한다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영적으로 아무 일도 못할 애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애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일 못하는 애기로 비유를 들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그리스도 앞에 매 순간순간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이 진리 가운데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비춰봐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저 문제 고달퍼요 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가요?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때가 타가고 있습니까? 이걸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심장을 담아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이 마음고생을 해요.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동역자들 그 심장에 담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결단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심장 속에 성전 삼아 주셔서 끝까지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경에 평강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받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열매로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진정으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장이 아프고 저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즉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포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결같은 주님의 보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아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영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담아놨습니다. 이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영원 사랑함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담아놨어요. 하나님, 세상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함 믿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맞아주신 그 대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님의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사 그 더럽고 척한 질병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쓴뿌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척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 더럽고 척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 더럽고 척한 질병이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이여,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살고자 심장을 애리며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위해, 각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